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오늘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 13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속도보다 방향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갈지라도 그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향입니다. 주인. 다시 말하면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지고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모르면 자꾸 속도에 집중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자꾸 물두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자꾸 성소나 지성소로 어떻게 자꾸 힘을 다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방향입니다. 너 절대로 네 힘으로는 번제단에서 물두멍에 들어갈 수 없어. 신분이 딱 나눠져 있어. 물두멍에서 지성소도 신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분이 된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너가 어떻게 해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를 존재를 변화시켜 주는 거야. 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에 있는 너를 뽑아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땅으로 옮겨 심겨진 너는 번제단에만 있던 사람인데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존재를 변화시켜줬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을 갈라놓았다. 너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방향이 뚜렷합니다. 이게 뭐냐?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은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나의 옳음을 증명하느냐, 하나님 옳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이 딱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서 폭넓은 성경 지식이나 내가 주인이면서 영적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주인이면서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방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신앙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속도에만 집중합니다. 신앙생활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그래 내가 주인이 변화되어졌지, 바뀌어졌지, 내 존재가 변화되어졌지,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울었느냐,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감동이 있었느냐, 깊이 인식을 했느냐,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그 존재가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생각을 했느냐의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인식할 때, 다시요, 회개라는 것을 할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경험되어질 때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존재가 변화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힘과 속도를 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는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존재가 변화되어졌대. 아, 그래, 내 존재가 이제 달라졌지.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들은 겁니다. 복음은 너 죽고 예수님이 너 주인이야.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존재가 변화되어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의 것을 향해서 가는 속도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존재가 달라진 사람은 여기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방향만 바꾸어지면 속도, 다시 말하면 삶,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점인 십자가를 바르게 직면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복임 이야기는 잘못된 회개,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건의 정점을 찍는 사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말씀 2장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고 내가 너희의 약속한 걸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반응을 하였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평가하는지를 함께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말씀했듯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했고 약속한 모든 걸 다 지켰는데 어떻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요?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게 되고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겁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백성들의 반응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운지라라는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울음을 말합니다. 바카라는 단어는 내적인 변화 없이 그냥 우는 울음을 말합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는 돌아서는 행동, 삶이 바뀌는 행동이 동반하지 않는 울음을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겠다는 게 전제된 울음입니다. 현실을 발견하고 울었다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구나. 라고 알았다면 돌아서야 하는데, 아, 내가 이제는 쫓아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하는데, 그냥 울고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삶의 변화가 포함된 그 애통이 아니라 감정적인 울음만 터뜨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장 5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들이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졌습니까? 방향이 잘 되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어졌는데 제사라는 속도는 지금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의 전환은 없지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그 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고통만 받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죄인이다라고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죽을 죄인이 내가 되어져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죄의 어떤 부분만 없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의 어떤 부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출발을 내가 생각하는 정도, 십자가의 출발을 내 감정의 정도로 생각하니 예배가 감동으로만 흘러갑니다. 예배가 그냥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예배가 그냥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예배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술책입니다. 십자가는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달라져서 예배를 들어줘야 되는데 존재가 달라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반응했기 때문에 예배도 감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존재적인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세 사람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좀 더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방향, 다시 말하면 출발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수준으로만 말씀을 반응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이 말씀에 담겨진 그 뜻을 내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 신앙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인다고. 그러나 엘로힘 신앙은 내가 주인이고 주체자가 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구절만 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정한다 하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보면 이거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을까요? 말씀을 내가 평가할까요? 평가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속도에 집중된 신앙생활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복이 너무 심한 겁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속도와 방향이라는 걸 잘못 출발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악을 행하는 삶, 다시요. 그러다가 바알들을 섬기는, 그러다가 악한 영에 묶여서 악한 영이 심판받아야 될 곳에 내가 같이 끌려 들어가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방향 너무 중요합니다. 주양교회도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주양교회는 예수님 재림 1조 앞당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가 방향이라는 거죠. 여기가 방향이고 속도는 더디 가도 되고 때로는 빨리 가도 되는 겁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빨리 해야지. 많이 사람들이 와야지. 그게 속도입니다. 속도가 뭐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많아도 방향이 서로 방향이 다 다르면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았습니까? 그 중간 지점에 그 묶어놓은 매듭이 정중앙에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매듭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힘이 균등하면. 교회는 정확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방향에 위배되면 내려놓는 겁니다. 방향이 상실되면 내려놓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가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천 목표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같이 심겨주는 겁니다. 이게 주양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100개국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가치가 심겨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로힘 신앙의 중요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셔야 됩니다. 엘로힘 신앙은 방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인데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 속에 한 세 사람의 비밀, 그 복음의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신앙은 방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인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안 봅니다.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신앙은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내가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받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힘 신앙은 감정적인 뜨거운 울음은 있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엘로힘 신앙으로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도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엘로힘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정말 죄송한데 힘든 삶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 있대.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3장 10절 전에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회개합니다. 금식을 시켜버립니다. 그 회개한 걸 보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게 뭐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울음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이키니까 계속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디 가도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한 길에서 방향을 트는 그 존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3장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고요. 심판이 거두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방향이 바꾸어진 자입니다. 환경, 그 상황이 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만 옳은 겁니다. 목사도 옳은 게 없고 장로도 옳은 게 없고 안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성도는 옳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맞다고요? 아니라고. 내가 정당하다고요? 아니라고요. 누구만 옳은 겁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너가 옳다 말할지라도 누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옳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배의 감격이 풀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 세 사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신앙은 어떤 상황이든지 방향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 모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빨리 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속도에만 집중한다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듯이 지옥 불구덩이가 목적지가 되고 맙니다. 심판만 나에게 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엘로힘 신앙은 기도할 때요 수행하듯이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 안 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악한 영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치가 빨리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엘로힘 신앙은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듯 해 보이지만 목적이 뭐냐? 내 의입니다.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어서 속도에 반응하는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프로슈코마.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고 갈망해야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천국에 가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누리는 게 전부가 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 나는 존재가 변화되었다. 이 가치가 세워져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어떤 말씀이든지 반응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어떻게 했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듣고 받는 자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호와 신앙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반응해서 심판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